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부러움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의 마지막 본문을 펼쳤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본문인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레이션 아침 예배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은 제가 큰 틀에서 생명의 삶 큐티책 스케줄을 따라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 이 4장 1절에서 6절은 말라기의 결론인데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앞에 나왔던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라기에는 총 6가지의 논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논쟁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도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불만 어린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말라기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6가지 논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입술을 통해 2가지의 그룹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구도는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가인과 아벨이 그러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백성에서 탈락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에도 있지만 시편 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을 보기 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와도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작은 복이 있다는 것으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복이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가면 말씀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에 쭉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인은 복 있는 자인데 이 복 있는 자는 악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결국 이 무릇을 결국으로 본다면 결국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약속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부러움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보다 잘 나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배알이 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배가 아픕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연속이 시편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말라기에 넘어오면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초림하는 그날 혹은 재림하는 그날. 초림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림을 일컬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 불리는 말라기서에는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앞서 시편 1편 6절에서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악인의 길이라면 마지막 날을 가리킬 건데 오늘 말라기 4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입니다. 뭔가 지옥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을 키 힌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힌네라는 것은 보라 이런 뜻인데 키가 들어가서 참으로 보라, 확실히 보라, 그날은 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시대가 좋으니까, 이 세상이 좋으니까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군데군데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전염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국가에는 기근이 찾아오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둘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소소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징조로서 전염병과 기근, 전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참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시편 1편의 표현을 따르자면 악인을 가리킵니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금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람 불면 다 사라져버릴, 으스러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불에 태우면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재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빨리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표현이 참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면 악인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의 시야에는, 우리의 눈에는 마지막 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재림이 없고 심판의 날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는데 마지막 날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헛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형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져 버립니다. 남는 것은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악인들의 결말이 이러했다면 의인들, 여기 의인은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를 표현하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춘다. 이 공의의 해, 의의 태양이라고 불리는데 그 의의 태양이 치료의 강선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치료의 강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형이죠. 여러분, 의의 태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의의 태양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에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안에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나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따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오늘 말라기 4장에 따르면 치료의 강선이 떠올라야 됩니다. 의의 태양, 치료의 강선이 떠올라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외양간에 갇혔던 소가 외양간을 벗어나면 얼마나 기뻐서 뛰겠습니까? 그런 소처럼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아픔에서 떠나고 질병에서 떠나고 문제에서 떠나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는 데 재주가 있습니다. 언제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어떤 문제에 올가맵니다. 여러분, 너무 문제를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우리가 오히려 악인을 밟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시편 23편에 가면 시편 23편 마지막 표현이 이렇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원수의 눈앞에서 엄청난 상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기름이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보는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라기 표현에 따르면 악인을 밟게 되고 내 발밑에 재와 같이 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른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추격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도망자를 보면 그 추격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망자 인생에는 추격해 오는 인생이 있는데 오히려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 나를 추격해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서 넘어오겠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1절에 시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장 3절의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계약서가 유효하게 할 때 서로 이름에 담긴 도장을 직인을 찍으면 그 계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말씀이라고 도장 찍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된 인생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의 율례와 법도라면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에 말씀장이 엄청나게 길게 나올 정도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구약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 6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선지자들을 보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는 약속의 목자 이런 표현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것은 기대심을 갖게 만들죠.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해냈습니다. 그를 보낸 약속이 오늘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고 있고 6절에 그가 하는 주요한 역할을 얘기하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입니까? 화해 사역입니다. 화목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지만 또 멀리 보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자기가 죽음으로써 메꾸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쩍 벌려진 갈 수 없는 그 길을 자신이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밟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그분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화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에게 부탁했던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화해 사역입니다. 화목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만큼 긴장하라는 메시지죠. 에스라도 어떤 의미에서 긴장으로 말씀이 끝내졌다면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얘기하시고 4절에서 6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브릿지, 화목의 사역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의인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감사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살아났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옳고 나를 살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좋고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 흥청망청 취할 때도 있었는데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시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흘러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내 입술에서 화해의 말들이, 화목의 말들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 극진하신 그 사랑이 또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와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기억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